여러분은 일어서도 복이고요, 자빠져도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일심전심지속으로 항상 할 것이 뭐냐, 등불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한계고요, 창세기 3장 더더구나 문제 속에 빠져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요, 성막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언약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등불을 켜라,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곧 항상 빛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이냐? 흑암, 혼돈, 공허를 물리친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없으면요, 흑암이 캄캄하고요, 혼돈스럽고요, 공허합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공허에 빠진 사람의 특징 보세요. 캄캄함을 엔조이합니다. 불을 켜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에 있을 적에는요, 굉장히 밝은 조명을 해야 됩니다. 그 어두운 조명, 미국의 어두운 조명은요, 이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조명입니다.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빛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듣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무슨 빛이라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고 증거하는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끊이지 말게 하라. 항상 켜두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도의 등불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 끊어지지 말고 등불을 켜라는 말은 기도의 등불을 끊이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은 반드시 평생을 두고 응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급할 때는 급하게 응답하십니다. 또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근본적인 응답,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요셉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근본적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노예로서, 감옥으로서 몰고 가신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평생을 두고 연결해서 오는 응답이, 이게 가장 좋은 응답일 수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기도의 등불을 여러분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교회에다가 끊이지 말고 켜는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활동하는 사단은요, 사람의 말 속에서 불신앙의 씨를 뿌려가지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어둡게 만듭니다. 가정을 캄캄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칠흑같이 캄캄하게 만듭니다. 빛을 비춰야 될 교회가 빛이 없다. 빛이 꺼지면은 안 됩니다. 항상 켜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뭡니까? 켜두라고. 빛을 켜두라고. 늘 보살피라고. 24시간.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캄캄합니다. 두렵습니다. 캄캄한 밤에 여러분 나가봤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캄캄합니다.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겠어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캄캄 빛을 켜주면요,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불신앙 속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사단이 주는 불신앙이 잡히면 여러분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불신앙은 결국 뭡니까? 기도의 등불을 끄게 만듭니다. 늘 이야기하죠. 아무리 어렵고 어두워도요,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 기도의 등불을 밝히지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 참 어리석은 말처럼 들린다니까. 목사님은 기도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도대체 돈이나 주지.
당장 뭐가 없는데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을 보세요. 전부 기도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기도의 비밀 속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수업을 받았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의 기능의 최고의 응답, 서밋의 응답을 어디서 받았냐?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기도하면서. 왕이 되었을 때까지,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될 때까지 그는요 늘 기도했는데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밤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침상이 젖도록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환희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이 항상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믿음도 성장하고 그가 하는 기능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하고 수많은 그러다 보니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기도했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과 소통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쭉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수많은 사건과 풍파를 겪으면서도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 속에서도요. 뛰어넘었다 정도가 아니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 그는 문제를 넘어서서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넘어서지는 영적 상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문제를 넘어설 정도가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그 문제를 넘어서 있다니까.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 그리고 한낮에 학업을 하고 직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무슨 업을 하고 사역을 할 적에 중간중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사는 것, 그것이 24시 기도라고 하는 것. 그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등불을 끊이지 말아야 하는데 기도의 등불을 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야 두렵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캄캄함을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 등불을 켜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오늘 감나무로 찢어낸 발음이 찢었다니까 찢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방아를 찢듯이요. 뭡니까? 이게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찢었다는 말은 이 복음 안에서 받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복음의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는 말이에요. 복음의 등불을 항상 켜더라. 등불을 켜는 기름은 감람유, 올리브유라고 했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것이 감람이죠. 이게 올리브 열매는 건강을 준다고 하면 그 건강을 주는 기름입니다. 가장 건강을 주는 기름. 이걸 찧었단 말이에요. 찧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내 것으로 만들었다니까. 내가 비록 고난도 당하고 그렇지만 그 감람유가 내 것으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셨다.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순수한 진리의 복음으로 등불을 밝혀라. 여러분, 순수한 진리의 복음이 아니면요 계속 갈등과 고난이 옵니다. 왠 줄 압니까? 하나님이 복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요 이상하게 자꾸 문제가 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모세 보세요.
깨달을 때까지 자꾸 문제를 줍니다. 그 어느 날 제대로 딱 깨닫고 나니까요,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복음의 등불을 밝히면 어둠의 세력은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도망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완전히 복음의 빛을 어릴 때부터 완전히 밝혀버리니까 뭡니까? 더 큰 축복, 문제가 왔는데, 고난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더 큰 축복 속으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완전히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 다니엘을 시대적인 총리로 세워버렸어요. 여러분들도 복음의 등불을 켤 적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복음의 빛이 뭡니까? 꺼지지 않고 밝히려고 하면은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감나무로 찢어낸 순결한 것.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뭡니까? 찍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잘 준비해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기도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뭡니까? 때로는 기쁨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난도 있지만 그 순수한 복음. 그게 여러분 속에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 이게 계속 누려져야 기도의 등불을, 빛을 밝히는 등불을 계속 켤 수 있다. 등불을 밝히면요,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 캄캄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좌표가 안 보여, 캄캄하면은. 그런데요, 빛을 딱 밝히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강에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는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요, 암이 걸리셔가지고 누님 집에 가가지고 시골에 계신데, 내가 아무리 불효자지만 아버님이 시골에 가 계시니까 주말에는 한 번씩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산에서 공부를 토요일 날 마치고요, 열심히 뛰어가지고요, 차를 타고 마산 가서 다시 누님이 댁에 있는 저 창녕 저쪽 부곡 가는 그 함안 쪽으로요 쭉 가면요 항상 막차를 타야 됩니다. 딱 내리면 차가 딱 끊겨버려요. 그 당시 캄캄해요. 공동노지를 2군데 3군데 지나야 됩니다. 뚝방길을 2군데를 지나야 됩니다. 강을 지나야 됩니다. 어느 날 탁 내리는데요, 비가 부사부사 내리는데 꼭 불신자 귀신 내리기 좋은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그런데 벌써 지나가야 될 공동묘지 2개, 3개씩 가니까 아찔합니다. 뚝방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뚝방길을 가다 오면 저는 밤눈이 어둡기 때문에 헛다리 짖으면 이 떨어지고 넘어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강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캄캄한 검은 밤이에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아니나 다를까 걸어가는데요, 뚝방길을 나는 안 보이고 앞만 보고 계속, 나는 앞만 보고 가는데 몸은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뭐 안 보이는 거, 좌표가 안 보여. 근데 쭉 가는데 내가 막 천길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낮에 보니까요, 그 해에 홍수가 나가 뚝방이 끊어져 버려요. 내가 그 길을 들어간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캄캄하면. 여러분, 복음의 등불을 밝히면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 있는지를 그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빛 속으로 들어가야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진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 너가 하나님이 사단에게 쏘가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 하나님과 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너가 어디 있느냐? 그걸 따먹고 나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이 됐느냐? 네가 하나님 자리에 가보니까 행복하냐? 그 물어보는 이야기예요. 지금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놓치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괜찮을지 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상황 따라 변합니다. 저도 말을 잘 변할 수 있겠지요. 저도 여러분이 볼 적에 목사님 말 잘 바꾼다 이러지 모르지만 저는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환멸스러울 때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갈 적이에요.
완전히 열받아버려요. 더구나 이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말 바꿀 적에 때로는 나도 저런 모습이 있겠지. 나도 모르게 저럴 거야. 그런 걸 나를 돌아보면서도요. 진짜 가장 힘듭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 따라가다가 복음 안에서 그럼 말씀 따라 쭉 가다 보면요. 우울증이 왜 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지 우울증이 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무엇이 나를 형보다 동생보다 누나보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 사람 더 사랑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딱 알아보세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냐. 네가 나를 사랑 안 해도 네가 바보다. 여러분 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속으로 생각하시라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네 손해지 내 손해가 아니다. 자, 민서 확신을 가져야 돼. 알았지? 딱 이런 생각에 엄마가 나를 사랑 안 하면 엄마 손해야. 이게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왜 너가 나를 바라봐 주지 않지? 인정해 주지 않지? 이런데요.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내 비록 부족하고 못생기고 공부 못하고 배경 없어도 당신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인 줄 아냐? 당신 손해다. 나는 손해볼 게 없다. 그래, 그러니까 우울증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줘. 말씀 따라가다 보면요, 복음이 발견되죠. 복음이 누려지는 거예요. 풍성하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내가 누구인가가 진정한 내가 발견되어집니다. 이때부터요, 세상 살리고 시대 살려내는 하나님의 미션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그때 너희나 이 말이 오니까 복음 안에서 네가 누구인가를 발견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한 시대 살릴 전도자요, 제자다. 이게 되어진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복음의 등불을 밝히면요, 진정한 나의 삶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하면요, 아까 내가 간증했잖아. 두 번째, 내 캄캄하기 때문에요, 불안한데 안심이 첫 번째는 딱 되면서 내가 누구냐. 두 번째는 뭐가 어렵냐. 두려운 거예요. 어디에서 나를 공격할지 몰라. 짐승이 어디에서 이리떼 여우떼들 늑대떼가 어디서 캄캄한 밤에 불도 없는데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내가 사방에 자신을 가졌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낮에는 자신만만해요. 안 될 값에 내 마음은 어느 놈이 붙어도 이길 자신이 있다. 근데 제가 밤만 되면 불안한 거예요. 어디서 쳐들어올지를 모르니까. 그게 뭐 태권도를 잘하면 뭔 소리 안 보이는데. 여러분, 복음의 등불이 밝혀지면요, 여러분의 삶이 뭡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장애물이 와도 자신만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참된 삶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복음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된 진정한 나의 삶을 찾아내야 됩니다. 직업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양한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은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찾아내야 돼요. 한 번뿐인 인생,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왜 그래 살고. 다윗은 어릴 때 이미 복음 안에서요, 왕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왕의 언약을 붙잡고 왕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교만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미션을 가지고 왕처럼. 골리앗 앞에 나아갈 적에도 어리지만 왕으로서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모든 것들,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언약을 놓쳐버린 이 민족의 언약 회복할 왕으로서 나는 무엇이든 한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 뭡니까? 나는 이 시대를 살릴 서밋으로 공부한다. 나는 이 시대를 살릴 영적 서밋으로 직장생활을 한다. 나는 정말로 흑암 가득한 이 사회를 살릴 영적 서밋으로 직업생활을 한다.
직업 상관없어요. 돈 많이 버린다 적게 버린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려도요 인생 망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도 알아야 됩니다. 돈 적게 버려도요 집 사고 차 사고요 다 여행 다니고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액수에 눌릴 필요가 없어요. 그 말에 일단 눌려버리면 여러분이 창의성이 딱 깨져버려요. 한 달에 1,000불밖에 안 버려도요 사는 길이 다 있어. 그 여러분의 각인들 중에 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 하는데 글쎄 그런 걸 뛰어넘어 보세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 말은 가만히 있는데 채우신다는 말이 아니고 그때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원래 했는지 보인다. 안 보이는 캄캄한데 고민만 해봐야 두려움만 더 음습한다. 여러분 다윗은 뭡니까? 청년 때는요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응답을 받았어요. 벌써 이게 자기의 삶 속에 복음이 있습니까? 이처럼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은 어떤 문제나 환경 앞에서도 진정한 자신의 삶의 근본 방향이 안 흔들린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헤매고 저리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왔다 갔다 한다. 그 인생이 왔다 갔다 한다. 세 번째는요 복음의 등불을 밝히면요 참된 나의 미래를 찾는 거죠. 아까 내가 잠깐 소개했잖아요. 그 아버님 찾아가는데 캄캄한데요 앞이 안 보인다니까. 길이 그런데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요 저 앞에 불빛이 탁 오는데요 내 마음에 도대체 저 불빛이 도깨비 불이냐 사람이 오는 불이냐 걱정하면서 쭉 가는데 두 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게 이제 이 짐승대가 오는 짐승대 눈빛에서 나는 불빛이면은 내가 이게 무장을 해가지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가야 되고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뭐 이길지 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뭐 막다른 길이니까. 근데 보니까 사람이 빛을 탁 비추었는데 옛날 농사짓다 집이 있잖아요 없으니까 집을 여러 개 이 사람이 들고요 불을 비추고 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다가 한 개 좀 달라 하니까 안 준대. 자기도 이거 비추고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가다가 양심이 오는지요, 찔리는지 다시 얻으면 이거 하나 가져가래요. 그래 내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불을 비춰가지고 가는데요. 제가 어디에 와 있는 줄 압니까? 그냥 가면 어느 길로 가는 줄 압니까?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똑바로 왔는데요. 이게 나도 모르게 이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치지 않으면 앞이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러나 복음의 빛을 받치면 참된 나의 미래가 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요 왕이 된 후에도요 성전 회복하는 거, 언약 회복하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는 거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왜 왕이 되었느냐?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그게 뭐냐? 내가 성공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 내가 왕이 되어야 될 이유, 내가 성공한 후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 그걸 렘넌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앞으로 렘넌트를 각오하세요. 렘넌트들이 내는 11조까지 우리에게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요즘 어른들 버리는 돈 가지고 안 돼. 어른들 한국에도 보니까 제가 다니던 모교에도요 렘넌트들 한 사람 보니까요 어른들 3배 4배 인컴이 있더라. 이처럼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의 미래는 뭡니까? 후대와 제왕과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세상을 살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는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지향당하고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을 살려내는 것이 뭡니까? 복음의 빛을 밝히는 겁니다. 지금 어렵다고 쏘고면 안 돼요. 잘 된다고 그것도 희낙나가다 쏘고면 안 돼요. 다윗과 같이 여러분 자신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세계 살리고 교회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합니다.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여러분의 미래 속에 담아야 됩니다.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도 하고 교회도 데려오고. 여러분 이야기 사람은요 한번 와보면요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 미팅 만날 때도 이불로 교회로 데려오세요. 주일날 말고도 여기 와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좀 카페처럼 좀 꾸며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긴 여러분의
자신의 미래를 날마다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꿈꾸되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 번째는 뭡니까? 크게 세 번째는요. 첫째는 기도의 등불, 두 번째는 복음의 등불, 세 번째는요. 기도와 복음의 등불이 밝혀지면요. 기도와 복음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누려지고 각인되고 체질화되고 정말 누려지면은 뭐가 되어집니까? 나의 전도, 개인 전도가 나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 1인 1현장을 가져라. 1인 1현장은 누구를 위하여 가지라고요? 교회 부흥을 위하여 가지라고요? 너를 위하여. 우리 구종옥 권사님 댁에 가면요.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하고 계신데 그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고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귀찮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구종옥 권사님 집에 가니까 여자분 집이 돼서 그런지 깔끔하더라고요. 아마 또 손님이 오니까 조금 채우시는 것도 있겠죠. 그럼 그때 또 겸하여 또 청소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성전 청소했잖아요. 요하수왕 때. 어느 정도까지 1인 현장을 가져야 되느냐. 재파송. 또 다른 현장에 나와 똑같은 사람을 파송. 아니면 내가 하는 현장에 이 사람을 남겨주고 내가 거기 가자. 해보라니까. 거기에 도전을 해보. 꼼짝도 안 하고 목사님은 뜯으셔요. 나는 미국이니까 그냥 앉아있겠습니다. 이래 하는 거하고요. 실천을 해보라니까. 눈에 보이게 당장 뭘 해.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노력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또 해보기도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게요. 전도와 선교의 등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의 삶 속에 전도와 선교가 끊어지면 끝나는 인생이요. 불을 꺼지는 인생이요. 캄캄한 인생이에요. 전도와 선교의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해야 영적으로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는 성소의 축복을 누리라. 해막안 정극의 앞, 해막 아닌데요. 정극의 앞 시장 밖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이게 어디예요? 정극의 바로 앞에 있어요. 거기서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해와 달이 멈추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언약 붙잡고. 지금 우리가 이 불을 끄지 말아야 돼요. 전도와 선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등불을 끄지 말아야 됩니다. 후대에게도 꼭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이 후대에게 전달할 규례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곧 따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뭘 쫓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명성을 쫓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봐야 고기 잡는 어부요. 우리 인생이 또 그와 같다니까. 그런데요, 수많은 뭡니까? 기독교인 또한 이 불신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방향 맞추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상관없이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살며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뭐 하고 있냐? 엄마 돈 벌여가지고 엄마한테 소고기 사주면 될 거 아니냐? 이스라엘 성지순례 보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교회가 점점 많이 되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 그걸 원하시잖아요. 늘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 그거 원하시죠. 소고기 안 사줘도 좋으니까 전화라도 제대로 하고 주말 되면 한 번씩 찾아오고 얼굴 보여주고 스킨십 나눠주고 그게 더 중요하다. 요즘 말하자면 성지순례라는 핑계에 보내가 뭐 해라고요? 가가지고 건강을 해치고 와서 빨리 돌아가 주시옵소서. 요즘 어른들을 여행 보는 게 현대판 고래장이 뭔 줄 압니까? 연세 많으신 분 먼 거리 세계 일주시켜가지고 그어서 지쳐가 병들어가고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게 현대판 고래장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게 인터넷이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현대판 고래장이에요. 그거 안 해줘도 좋겠다. 옛날에 가난할 때 고기, 소고기 사주는 거지 요즘 안 사주는 것도 좋아요. 비만 해결하시도록 날씬하게 건강하게 사시라고. 하나님과 먼저 방향을 맞춰라. 우선순위 바뀌면 안 됩니다. 많은 대학 청년들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자신들이 계산하는 인생 계획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이런 거 가지고요.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울증 왔습니다. 하나님은요. 달란트와 전문성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없으니까, 기도의 빛이 없으니까 전도와 선교의 빛 가운데 움직여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요 하나님과 전혀 방향 없이요 점수 따라 진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사정과 상황에 따라 진로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물을게 선교도 시험 치고 우리 요셉이 희원이 다 더 중요한데 사회로 곧 진출을 하고 진출해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물어볼게요. 세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냥 점수 따라 대학과 직장을 선택할 거냐? 빵점 하면은 안 되니까 한 30점. 내 전공 따라서 정한다. 몇 점? 50점. 그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전공 따라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실 따라 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 따라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정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지 전공 따라간 거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따라간 거지 상황 따라간 거 아니에요.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학교 엄마부터요 주야 하고 막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엄마도요 전공 전공이 뭐냐? 전부 공술의 공수고 그걸 전공이죠. 전공 필요 없어. 성경 어디에도 전공 세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은 시대 살릴 전도자고 미주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남겨진 자들이고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와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마음에 복음이 담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배하신 앞길 미래 뭐 전공이 뭐다 달란트가 뭐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그때부터 가슴에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렘넌트들은요 세계를 가슴에 품어야 돼. 알렉스 알겠어? 어떻게 하면 밥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차 살까? 필요 없어.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차를 큰 차를 해도 되고요 줄여도 되고 상관없어.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를 가기 위하여 좀 비싸고 고급 음식을 먹어도 되고 세계를 가기 위하여 좀 싼 거 먹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내 같은 거 좋은 차 사가지고요 할부금 넣는다고 낑낑거리지 말고 그 돈 모아가지고 전 세계 배낭여행으로 다니고 있어요. 차라리 그게 낫지. 세계를 가슴에 안 품었다. 이미 노인이에요. 노인. 은혜로 부딪히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고 은혜로 부딪히게 하면요. 세계를 가슴에 품는 월드 비전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에 대한 참 감사와 축복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베드로를 비롯한 갈릴리 어부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여러분의 삶과 미래를 이끌어가고 비전을 주시고 그 길로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삶이요 24시 기도가 언제 되냐? 말씀이 믿어지고요 말씀이 뭡니까? 감사와 감격으로 와닿고요 월드 비전이 내가 해야 될 천명 소명 사명 월드 비전이 보일 때부터 24시 기도가 되고요
25시 응답의 역사가 체험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비밀과 이 힘을 가지면요, 미래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래가 두려워하고 비전 못 찾아 방황하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기도의 진정한 맛을 아는 전도자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렘넌트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24시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의 비밀 등불이 켜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 모든 무능을 치유하시고요,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끌어가는 게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답답해 보이는 우리 집, 힘없어 보이는 우리 교회,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죠. 여기 있는 렘넌트, 단 한 명도 교회에 와서 시험 들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어른들 보고요, 여러분들 같은 인생처럼 교회 와서 시험 들고 이상한 거 시험 들고 그런 수준 되면 안 돼요. 교회 살려야 돼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런 목사님 살려내야 돼요.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런 장로님 살려내야 돼요. 나는 그런 목사님 안 돼야 돼요. 나는 그런 장로님 안 돼야 돼요. 비판하지 말고요. 그분들은 살려내고 나는 그렇게 안 되고. 그게 렘넌트예요. 여러분 가문 알아야 돼요. 우리 가문에 우리 아버지의 영적 문제 찾아내세요. 호름할 때 한번 해보세요. 사실적으로 뭐가 두렵습니까? 시시하지 말고요. 우리 아버지의 영적 문제 뭔지, 최성교, 최민석, 엄마의 영적 문제 뭐고 아버지 영적 문제 적어봐 둘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지금 어디까지 와가 있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복음 붙잡아야 돼요. 막연하면 안 돼. 알렉스도 우리 집에 아버지의 영적 문제, 엄마의 영적 문제, 형에게 있는 영적 문제, 그렇다면 나도 이런 거 있겠네.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렇게 찾아내요. 덤불은 자꾸 막, 주영교 목사님 집에 있는 영적 문제, 희원이 누나 집에 있는 영적 문제,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복음. 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 집에 여러분 공격하게 돼 있어. 사단은요, 변치 않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계획들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무기가 필요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비밀이 있다면요, 또 24시 행복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요,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주님과 행복을. 혼자 있는 시간 속에 기도를 찾았던 다윗. 다윗이 혼자 있다고 했지만은 말로 하자면 왕따 당해 있는 시간이에요. 좋은 말로 혼자 있는 시간인데 알고 보니까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왕따 당한 고동한 인생. 왕따를 완전히 당했거나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체질이 있잖아요. 홀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진 바울은요,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았습니다. 다윗, 바울, 전도자를 다 행복했습니다. 기도의 축복 속에 행복을 알았습니다. 기도 속에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고 복음 안에 있는 내 삶을 살아가고 복음 안에 있는 나의 미래를 향하여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만 해도요, 절반이 시작이라는데 시작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바르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심전심 지속으로 항상 할 것이 등불을 끄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기도의 등불, 복음의 등불, 전도와 선교의 등불을 밝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